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한 생애가 마감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예수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굴욕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첫째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엉뚱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찔림의 고통, 상함의 고통, 징계의 고통, 채찍의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문제, 저와 여러분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당하고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생은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 대속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입니까? 4절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질고란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받을 질병 모두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병을 앓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자,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참된 행복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갖가지 질병을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개인들을 치료하는 기적은 적어도 26회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혈루증이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으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질병이 변하여 건강을 얻는 길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병이 깊은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한 유명한 전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이 환자와 상담하면서 이 환자가 이미 정신적으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찾아왔는데 이미 마음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포기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약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자가 돌아가고 나서 의사는 점심을 먹다가 손에 붙은 밥알 하나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밥알은 결국은 때가 타서 거머쥐고 모양도 꼭 약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밥알을 보고 의사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밥알을 냉장고에 넣어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같이 생긴 밥알을 그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어떤 약을 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 밥알을 약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약인데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기쁜 마음으로 매일 열심히 약이라고 할 수 없는 때가 탄 밥알을 먹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병세가 점점 호전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새로운 믿음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가 준 그 밥알이 병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알이 된 약에 실제적인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에 대한 환자의 확신이 병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이 병은 신약이라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약을 먹은 것입니다. 한낱 밥알도 확신만 주어지면 불치의 병을 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중언부언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냥 추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기도 따로 생각 따로가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이미 악한 사탄이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입술에
머무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쓴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악한 사탄에게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으로 근심하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질병의 문제, 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두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망 모습을 깨치고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수년 전에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 주간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영상인데 바로 멜 깁슨 감독의 그리스도의 순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끝없는 린치와 폭행을 군병들에게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가슴이 저리도록 한없이 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범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이 영화가 나왔을 때에 제가 당진에 있을 때 신자 성도들과 함께 천안에 있는 교회를 그 극장을 가서 보게 됐는데 여러분 노마 병정이 막 비웃으면서 그 납동에 있는 채찍으로 등을 때릴 때마다 벗겨지면 막 살점이 뜯어나오는 피가 튀어나오는 그 광경,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줘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각광받던 멜 깁슨이 언젠가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 파묻혀 인기의 정점에 살다가 마약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배우들의 인기가 계속 치솟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도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멜 깁슨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 바에 죽자 창밖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뛰어내는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구나. 이런 영적 체험으로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주저하는 영혼을 12년 동안이나 그가 구상했습니다. 전 재산 3천만 달러, 하나라면 450억을 투자하는 모험을 감행한 이유도 십자가의 구원과 감동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50억을 투자해서 이 영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겠다고,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영혼을 감독하면서 일어난 일을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영혼을 시작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정결을 해만 했기에 촬영하는 동안 매일 오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촬영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영화에 종사하던 스태프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팀원이었던 무슬림자들과 모슬렘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영혼을 찍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인한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처형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탄은 인간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무장하여 덤벼들고 있습니다. 참수하고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양심에 고소합니다. 사탄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이 나를 알면 훨씬 그보다 더 심하게 정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음을 믿는다. 당신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난 더 악한 죄인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인간 세계에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번 고난 중간에 지은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죽음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며 화평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의 직책을 우리가 얻었으니 화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용서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난주간에 교인들끼리 서로 서운한 감정을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지내는 성도가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모와 자식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와서 용서를 비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과 관계없이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관계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이미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찾아가서 살해하는 내용을 종종 봅니다. 딴 남자를 사귄다고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참 그런 내용 보면 사람 사귀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묵은 감정 때문에 인사에도 얼굴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수하자고 해도 악수를 안 합니다. 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말도 섞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이 힘듭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침 뱉고 조롱하고 옷을 빼앗고 때리고 희롱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의 이혼과 재혼의 반복으로 상처를 받고 집을 나온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기대려고 이성 교제하고 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가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6년 뒤에 다시 나타났는데 다른 여자와 함께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여인은 살고 싶은 생각도 살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에 몸과 마음도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질환이 점점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과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면서 그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무려 6시간이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상처를 나누다가 보니 모든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매가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신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대학 때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며 그 내용을 알고 반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악신이 떠나는 것처럼 이 자매가 반주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주할 때, 그래서 이 자매를 성도들이 좋아해요. 이 자매가 반주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받으신 고난의 진리를 깨닫고 놀랍게 변화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죄, 내가 감당해야 될 아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바로 그 응답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고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지를 드렸습니다. 이 간지의 내용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한 주간 제가 금일까지 내용들을 십자가 고난의 의미, 십자가 고난의 구속, 십자가 고난의 참여, 십자가 고난의 기도, 십자가 고난의 죽음, 그리고 나서 금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손들 마음이 아픈 사람 많습니다. 진료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고통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면요, 악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피곤한데, 바쁜데 내가 꼭 가야 하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작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머무는 자는 살아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는 회복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나가신 그 사랑 앞에 이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요,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우리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대신 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과 깨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이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부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깨어나며 눈물의 회개가 기쁨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위에 새로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